네, 안녕하세요. 믿어주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넋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근심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위인은 지난 토요일에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레위인에게 주는 그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을 위한 봉사를 위해 따로 구분된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렇듯 특별한 직으로 임명이 되어 12지파의 계수에 들지 않습니다. 인구를 계수할 때 이 12지파의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진행된 가나안 정복 후 땅 분배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 이 레위 지파는 그 수를 세지 않고 나중에 따로 계수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의 숫자와 그 레위인의 숫자를 비교를 해서 또 차이가 나는 것을
또 그 대속으로서 한 사람당 3개씩 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레위인은 단순히 성막을 위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삶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계수도 되지 않았고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의 분배에서도 제외됩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그 48개의 레위의 성읍이 그냥 거주지로 할당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48개의 도시가 각 지역에 여기는 레위 지파가 사는 곳이다 라고 그냥 거주지 살 집만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농사지을 논밭이나 과수원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별도의 생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온 백성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사의 방법이나 레위와 제사장의 사례에 대한 방법들 모두 가나안의 정착 상황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물려받을 땅이 기업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고 가나안 입성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여정 중에 이러한 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어떻게 살지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죠. 모세도 가나안 입성은 기성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이 그 새로운 땅에 어떻게 정착할 것인지가 더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잔소리와 같은 말들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이죠. 신명기가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입성은 확실한 것,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몫에 대해 레위인은 또 자신의 몫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와 대제사장과 또 이스라엘의 관계는 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부른지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레위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여야 할 일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백성이 전체가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일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대신 맡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의 거룩함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와 대제사장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자.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로 혹은 대신하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오른쪽 발목에 끈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서 별로 기척이 없을 때 이렇게 그 끈을 끌어당겨서 이 제사장의 이 시체를 끌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조금이라도
부정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면 죽음이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은 그냥 지도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신 죽어야 했고 우리의 그런 부정한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11조를 기업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타작마장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비스트를 하고 이 수확을 하고 그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또 포도주를 만들고 그 새 포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11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은 자신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죄는 레위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합니다. 자기들의 죄는 이 성전에 대하여 짓는 죄죠. 1절과 7절에서 18장 1절과 7절에서 죄를 담당한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백성이 성막 가까이 오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성물을 접촉하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책임이 레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는 그 일반 그 백성들이 그런 실수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시켜야 한다라는 그것이 책임이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사례로 11조를 레위 자손이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 대신에 11조를 받습니다. 여기서도 이 11조는 여호와께 드려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여호와께서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 즉 여호와께 드려진 것. 즉 레위에게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가 그 11조를 자신의 기업으로 몫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레위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는 레위도 사람들이 내게 줬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드리는 사람도 이것을 내가 레위에게 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레위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죠. 드리는 자나 받는 자나 그러니 이 거룩한 성물을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레위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몫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레위가 기업으로 받은 그 11조에 다시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헌물이 이 11조가 거룩하다라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레위인들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다시 거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레위인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드린 성물의 11조는 레위가 취하는데 나머지 10분의 9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너희가 갖되 나머지 제사로 드린 예물들, 다른 제물들은 함부로 건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에 민수기 처음에 레위를 세우고 제사장직을 이렇게 세울 때는 레위와 제사장 사이의 직분의 이런 관계나 아니면은 레위나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제사장직이나 모세의 그런 정치적인 그 지위에 대한 반역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법칙을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그 기업을 자신의 몫을 취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도 그 사이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마치 모든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권력을 다 갖고 막 성막에 드려지는 예물을 함부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어쩌면 누군가는 그 아론의 두 아들, 그 아들들은 그렇게 아론처럼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쩌면 그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함부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핫 자손의 고라 같은 사람들이 아니 너희들만 그렇게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느냐 라는 반대 세력이 나왔었겠죠. 아무 이익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긴장하고 고생만 하고 하는데 고핫의 고라 자손이 그런 일을 그렇게 반역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이 뭔가 이득을 보는 것 같고 뭔가를 권력을 누리는 것 같으니까 그런 우리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이렇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셨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어쩌면 이 아론의 자손들이 그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혔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처럼 11조만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드려진 성물을 다 자기 것들처럼 다 자신의 지파와 가족들과 막 나누고 이렇게 함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제 제사장과 레위에게 주어진 몫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내 거다. 내 거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몫은 그리고 이만큼이다. 너는 그 이외의 것은 꿈도 꾸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건들 생각을 말아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것이니 거룩하게 대해야 하고 정결한 사람이 거룩하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야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분의 그 재능이든 봉사든 무엇이든지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때로는 굉장히 함부로 하기도 하죠. 그냥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그냥 당연시 여겨서 요구를 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당연히 하는 것을 갖고 그러냐. 정말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거룩하게 받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봉사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려고 하고 그 목회자가 함부로 막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면서 참 겸허해집니다. 겸손해지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또 모든 것들이 참으로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교회가 특히나 대형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드려진 이 헌금을 잘못 사용할 때 누군가가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대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정말 거룩하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교회 예배 때 드리는 그런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모든 찬송과 이 모든 것들도 이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참 거룩하다. 그러니 참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드려야 된다. 여기 보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리게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좀 이 거룩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 또 우리의 예배의 거룩함, 또 이 거룩함, 뭐 경건함 하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조용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의식을 회복해서 정말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는 그 의식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그 봉헌이 또 그렇게 거룩해지고 진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심과 봉사와 우리의 재물이 거룩한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삶의 예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성물을 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재능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리며 거룩하게 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